지난주 한 주 쉬는데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156쪽이고요. 저도 뵙고 싶었습니다.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단단한 돌은 아무리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듯이 현명한 사람은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복후경에 나와 있네요. 말과 행동과 생각하는 바가 누구에게도 거슬리지 않는 사람. 남들이 존경해도 우쭐대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 남들이 비난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왜 이럴까요? 이게 이제 칭찬과 비난을 흔들리는 이유는 칭찬을 들을 때 그게 진짜인 줄 알아서 또 비난을 들을 때 그게 진짜인 줄 알아서 칭찬과 비난이라는 그 말이 들릴 때 그 말이 실제 같잖아요. 진짜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통찰할지라는 것이 그게 정말인가? 내가 칭찬을 듣고 기쁘고 비난을 듣고 괴로운데 그게 정말인가? 자기가 이제 확인해 봐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그 말에 끌려다녀. 근데 그 말에 끌려다니려면 그 말이 진짜 실제여야지 그 말에 끌려다니는 거지. 그게 실제가 아닌데 끌려다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리석은 거잖아요. 허망하게 휘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럼 말이라는 것이 이제 똑같은 말을 듣고도 어떨 때는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떨 때는 듣기 싫은 말을 들어도 그냥 넘길 때도 있죠. 내가 완전히 마음이 열리고 기쁘고 행복할 때는 좀 듣기 싫은 말을 들어도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단 말이야. 여유가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너무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거보다 더 별것 아닌 잔소리를 들어도 막 화가 버럭하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들려오는 소리말 그것 자체에 어떤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게 좋게 들리거나 나쁘게 들릴 뿐이잖아요. 또 모든 말이 자기 해석이에요. 전부 다. 그냥 어떤 말이 들리든 그게 이 소리와 다르지 않죠.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들려온 소리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리가 들릴 때, 말이 들릴 때 그 말과 소리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근데 모든 국어 사전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다 들어있는 일체 모든 단어는 전부 다 국어 사전적 의미로 우리에게 쓰이지 않아요. 자기의 사전이 다 따로 있단 말이야. 자기 머릿속에 자기 분별의 사전이다. 자기에게 있어가지고 국어 사전에선 이렇게 정의가 내려졌는데 나에겐 그게 다르게 정의 내려져 있어요. 우리 모두가 사랑, 구사적 의미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사랑 소리 만들어도 지긋지긋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막 꼴배기 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남녀 간의 사랑을 생각할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생각할 수도 있고 인류의 같은 뭔가를 생각할 수도 있고 화난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가 그 말의 의미가 정해져 있을까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야 성공했다. 그 돈도 얼마를 벌어야 성공했다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성공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베품을 실천했는지 그런 것이 그 사람에게 성공의 기준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성공이 성공이라는 말이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성공이라면 누구나 다 성공 이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다르게 알고 있잖아요. 성공은 100% 다 다르단 말이야. 그 성공의 개념이.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이 단어 하나도 이럴 때 단어가 조합된 말도 그 말의 개념이 부여됐을 때 그 말과 개념 그것은 사람마다 그 개념이 다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 어떤 말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가 해석된 말일 뿐이죠. 그거 자체 성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지 그냥 단어의 조합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평생 괴롭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평생 그 말의 노예가 돼. 가지고 나 말에 휘둘려서 평생 트라우마가 되어서 나는 이렇게 못난 놈이야. 그 생각에 갇혀서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위력이 없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또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말이 될 수 있죠. 똑같은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내가 메시아야. 몰랐지?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잘못 나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있다면서 요새 그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처럼 비웃겠죠?
웃고 말겠죠. 그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걸 진짜 줄 알고 믿는단 말이에요. 진짜인 줄 알고 믿게 만드는 건 정말 쉬워요, 여러분. 아이스님, 그거는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좀 나약하고 이런 사람들만 그런데 끌려다녀. 거지. 그런 놈이 나쁜 놈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나약한 사람만 끌려다니지 않아요. 정신적으로. 견고하고 뚜렷하고 학벌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이런 사람들 많이 끌려가요. 많이 끌려가요. 그거랑 상관이 없다니까요. 왜냐면 이제 그 스님들한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이제 예전에 보면 제가 여기 서초동에 있는 절에서 출가를 했는데 서울 강남에 아주 쟁하신 우리 저 거사리매, 그 고사리매가 쟁했어요. 그 막 그냥 뭐 복합한문 사장, 회장, 무슨 원장, 판사, 변호사, 되게 높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20대 그때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스님인데 고민을 진지하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약간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이분들은 내가 20대 중간에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라는 걸 모르나? 가만히 눈동자를 보니까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진짜 뭔가를 바라는 눈동자면서 그게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 마른 곳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저명하신 분들도 상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스님이란 상, 그 스님이라는 상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또 아닌 척 하면서 거룩한 스님인 척 하면서 그 말을 듣고 그 저보다 훨씬 많이 아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또 대도 않는 조언을 해줘야 된다 말이죠. 근데 그분들은 그걸 또 대도 않는 조언이라고 안 들어요. 당연한 얘기. 평범한 얘기해줘도 또 본인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걸 또 되게 크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이 세상에는 모든 가치는 자기 마음속에서 나와요. 자기가 마음으로 부여한 거거든요. 마음으로 부여한 거.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자기가 내가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해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이건 낮은 거고 저건 높은 거야. 이건 안 좋은 거고 저건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의 가치를 먹기거든요. 부여하거든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게 세상 모든 사람이 부여하는 가치와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나만이 독특한 가치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의 시대 정신이 이러잖아요. 지금의 시대에 맞는 시대 정신이 있어요. 그럼 그 시대 정신을 지금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정신을 믿고 있단 말이야. 그게 옳다라고 믿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이니까 맞지. 과거에도 맞았을까요? 지금은 예를 들어 무슨 반도체니 이런 게 중요 바이오니 이런 말들이 막 TV 같은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가 보죠. 지금 시대에는 그 원신들에게 반도체가 뭔 의미가 있겠어요? 조선시대 때 반도체가 뭔 중요한 가지가 있겠어요? 그게 뭔지였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은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중요하다. 원시 시대 같으면 그건 별 아무게 쓸모 없는 거죠. 그냥 밥 한 끼 먹는 것보다 못한 걸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이 다 같이 이건 옳은 거고 저건 틀린 거야 라고 말하겠죠. 세상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규정해 놓은 그 옳고 그름의 가치를 우리가 잘 학습하는 걸 공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옳느냐 말이에요. 그게 덮어놓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맞다고 하면 나도 무조건 맞아요. 이러고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냐 말이죠. 그래야 된다고 배웠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를 서거머니 부처님께서 하셨어요. 오래된 전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 마라.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 마라. 성자가 한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 말고 전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 마라. 너 스스로 확실하게 검증하고 확실하게 체험해보고 그래서 정말 자기가 스스로 그것이 맞다라는 게 확실하게 증명이 된다면 그때 가서 그걸 믿든 말든 그때 가서 해라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알 수 없는 걸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라고 생각했던 게 진짜인 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은 고귀한 인생이고 저런 삶은 아주 파렴치한 인생이야.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완전 거꾸로일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습했으니까. 학교 다니면서 다 배웠으니까. 옳고 그럼 도덕 시간에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맞는지 확인해 보진 않았어요. 그냥 남들 다 우르글로 가니까 나도 그냥 우르르 따라갔던 거예요. 남들이 옳다고 하면 옳은 줄 알고 저다리면 좋은 줄 알고 의심해 보지 않고
마치 그걸 풍자한 그 그림 동화가 그 있죠. 애벌레. 애벌레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더란 말이죠. 위를 막 다른 애벌레를 밟고 막 치열하게 위로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애벌레가 보니까 얘네가 막 우르르 몰려가지고 저 위로 막 올라가니까 야, 저 위에 뭐 중요한 게 있나 보다 하고는 남들이 우르러 가니까 자기는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많은 애벌레 가면 올라가니까. 모르겠다고 나도 그냥 뒤처지지 않으려고 막 죽도록 쫓아 올라갔다면 남들 밟고 뭉개고 위에 사람 끌어내리면서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그러고 있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가치를 향해 달려가니까 의심해. 보지 않은 채 그건 진짜 가치가 있겠지. 왜? 모두가 다 가치 있다고 하니까 가치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좀 그러지 않나요? 예를 들어 내가 보기에 좋은데 그걸 좋다고 말을 못해요. 내가 보기 좋은데 좋다고 말을 못해요. 왜?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먼저 보고 괜히 내가 어설프게 말했다가 어설프게 이걸 했다가 남들이 그거는 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좀 수준 낮은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마다 이 놀라운 점은 우리 모두는 그런 어떤 지식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좋은 게 있어요. 내 감이 내가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왜 당당하게 좋다고 말을 못해 못 해야 될까요? 남들 모두가 그걸 싫어한다고 해서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 가음 모든 말 모든 가치는 실체가 없어요.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우리가 괴로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다. 그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독특하니 80 가운데 한 명의 가치, 기준, 그 가치 기준으로 나한테 욕한 거거든요. 그럼 내가 왜 이 80억 인구 가운데 그 한 사람의 말에 그렇게 끌려다녀야 될까요? 그 말을 믿고 진짜라고 믿어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러고 있죠.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고 다 괴롭진 않아요. 내가 내 스스로도 분별해가지고 이 사람 말은 무시, 저 사람 말 무시, 아, 이 사람 말은 저 사람 좀 중요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한 말이니까 내가 진짜 뭔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그 말에 대해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쥐인 것에 한해서만 내가 곧 끌려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들이 나한테 한 마리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에 의미부여를 하고 그 말에는 끌려다닐 법해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분별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가치도 현실 세계에서는 그것을 그냥 연극을 잘해야 되죠. 인연 따라. 좋다고도 하고 나쁘다고도 하고 옳다고도 하고 그렇다고도 하면서 꼭 다 연극은 잘해야 되겠지만 더 근원에서는 그때들은 바 없이 들어야 되는 거죠. 오연님면 실제로 실체가 없으니까 실질적인 어떤 가치를 지닌 정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휘둘렸을 뿐이죠. 그래서 말의 의미가 정멸을 해요. 말의 의미가 없어요. 이제 의미가 다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말이 심각성이 덜어진단 말이에요. 무게감이 없단 말이야. 말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이 말도 쓰고 저 말도 써서 이 세상 살아가는 애는데 도움되기 위해서 이 분별의 세계니까 분별의 세계에서 연극하는데 도움되기 위해서 그냥 이 말도 쓰고 저 말도 쓰고 다 쓰지만 내 안에서는 그 어떤 말에도 의미 부여를 크게 하지 않는다.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말이 나온 자리 말이 나와서 그 말을 해석하면 우린 분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쥐일까 버릴까를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소리는 행복해. 나쁜 소리 들으면 불행해. 이렇게 괴로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말 뜻을 따라갔을 때 얘기죠. 두 번째 짤이 떨어졌을 때 얘기죠. 근데 말이 우리는 한 번도 말의 내용에 관심은 기울여 봤는데 말이 나온 자리 그 자리에 관심을 기울여 봤습니까? 이 말이 어디서 나왔지? 욕설이나 칭찬이나 비난이 같은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또 그게 저쪽에서 나왔습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그 욕설이다 뭐다 하고 분별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분별을 하니까 그 말이 의미를 지니고 있잖아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자기 마음 안에서 그 모든 말들, 개념들이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 그뿐이겠어요? 말만 그렇겠어요? 모든 이 세상 전체가 실제감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딱 개입되면 막 강렬한 실제감이 있는 것 같잖아. 이 세상 전체가 실제감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개념 속에서 사니까 관념 속에서 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실제감을 부여하고 그걸 믿고 사니까. 근데 사실은 이 세상에는 본래 실제감이 없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이 이런 말을 들으면 와 진짜 뭔가 이 공부 많이 한 분들이나 뭔가 깨달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 세상을 봐도 실제감이 없나 보다. 와 대단하다. 나는 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럴까요? 여러분 밑에 집 누가 사는지 아세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람들 만나면은 이 사람이 누구고 뭐 하는지 관심이 크게 없을 수도 있죠. 물론 인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예 인사도 안 하고 누군지도 모르고 모른 척 지나치는 사람도 많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전부 다 의미를 하나요? 거의 대부분이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아웃포커싱 되듯이 내가 관심을 딱 기울이는 요것만 딱 이렇게 초점이 와. 버리고 나머지는 내 인생에서 휙 날아가 버리잖아요. 무게감이 없잖아. 이 세상에 내가 딱 집착했던 거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취하거나 버리는 분별했던 대상. 내가 너무 좋은 거야 라고 취하거나 이건 너무 싫은 거야 라고 거부했던 취사간택했던 어떤 특정한 대상. 그것도 내가 취사간택한 거 그러니까 남들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남들은 다른 걸 취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취하고 내가 버리려고 했던 그것들, 그 대상들, 소수의 몇몇 가지 대상, 그것만 내 인생의 확제감을 가지고 무게감을 가지죠. 나랑 관심도 없고 내가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 나한테 막 욕을 해도 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중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면 막 얼마나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내가 본래 집착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아무 집착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본래 집착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특정한 거 한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의미 부여하기 시작했고 그게 내 인생에 중요해라고 관념을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그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그 집착을 만들어내고 그걸 중요하다고 여기고 거기에 사로잡혔잖아요. 내가 그걸 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놓는 것도 누가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못 놓다고 생각해요. 붙잡는 거 내가 했기 때문에 놓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어요. 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붙잡기 이전 그게 없습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사실 의미가 없지 않아요? 무게감이 없지 않습니까? 실체감이 없지 않습니까? 마치 영화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이 세상이 그러다가 자식이 딱 나와가지고 어디 한 대 맞았다고 막 피 풀리면서 오면은 갑자기 세상이 막 생생하게 그 자식이 막 생생하게 실제감이 나타나면서 화가 막 나면서 어떤 놈이 그랬냐고 하면서 막 갑자기 막 그 일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막 실제감이 확 보여된단 말이에요. 그 탐진치 막 확 분별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사실은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게 본래 부처로 살고 있어요. 근데 선택적으로 자기가 탐진지 삼덕을 선택적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가 취사한 거에 대해서만. 그러니 쥐고 있는 게 쥐거나 버리려고 하는 그 대상이 더 많습니까? 그렇지 않는. 대상이 더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대상이 더 많죠.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집착을 버릴 줄 모르겠어요. 뭐를 집착하는지도 모르겠고 집착을 놓는 방법도 모르겠고 제가 그걸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야, 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참 집착도 내려놓고 참 대단하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이제 한 이만큼 집착을 내려 집착이 없어요. 그냥 무게감이 없으니까 내가 쥐질 않았으니까. 근데 이렇다면 이 사람이 이 공부에 대한 집착 이 법상, 법에 대한 집착이 있을 수 있어요. 딴 사람은 또 이 다른 거의 집착은 똑같이 없어요. 근데 나는 몇몇 명까지 내가 집착하는 거에 대한 집착이 있을 수 있죠. 그 내려놓고 있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래서 말이 나온 그 근원, 바탕, 배경이 세상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죠. 인연 따라 이 소리가 이렇게 인연을 부여하니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듯이 또 이 세상 모든 것이 여러분 그 부처님이 12처가 일체다 이랬잖아요. 제가 이제 어디 우리 불교 관련된 뭔 시험 문제 질환이 좀 봐달라고 누가 예전에 가져온 적이 있었는데 그냥 그거예요. 그 문제를 누가 냈는지 뭐 잘 내긴 했는데 주관식을 답을 쓰는데 일체는 동그라미다. 이 동그라미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일체는 동그라미 이다. 뭘까요? 그러니까 12처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근데 그거 뭐 앞뒤 뭐 설명도 없이 그냥 뭐 일체는 땡동그라미다 이러면 이거를 과연 이거를 쓸까?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부처님은 일체를 12처라 했어요. 일체라는 거니 세상 모든 것, 삼남상 모든 것들, 일체 모든 것이 뭐냐 이 말이잖아요. 일체 모든 건 12초다. 즉
눈기, 코, 몸, 뜻과 색성향, 미쪽법이다 이거잖아요. 일체는 어떻게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일체는 어떻게 있어요? 내 눈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눈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세상이 없어요. 세상 자체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자체는 원래 항상적으로 여기 있어. 고정돼서 딱 언제나 여기 쇠가는 이렇게 세팅돼 있어. 그걸 이제 내가 들어와 가지고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부처님 말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안근히 색경을 접촉할 때 안식이 일어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일체 모든 것이라는 번시비철하 했단 말이에요. 눈 깊고 해몸 뜻으로 색상 미축법을 접촉할 때 그걸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볼 때 있다는 거잖아요. 안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이제 어젯밤 밤에 잘 때 뒷산에서 눈이 많이 내려서 나뭇가지가 큰 괴염을 내면서 부러졌다. 근데 나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걸 알지도 못하고 살았다. 그럼 그 일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없다이. 세상이 원래 이렇게 딱 세팅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연 따라 그렇게 보여졌을 뿐이에요. 인연 따라 우리는 사람이라는 인연 따라 가시선만 보이잖아요. 어떤 곤충들은 가시 방선을 못 보고 적이선만 보고 또 자선만 보는 파충류들도 있고 뭐 그렇다래요. 그들은 보는 세계가 달라요. 인연이 다르니까. 우리는 물속에서 살면은 지옥 같을 거 아니에요. 물속에서 못 살 거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인연은 물속에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거. 숨 막혀 죽는 거예요. 물고기에게는 인연이 다르니까 물고기는 그 물속이 아늑한 내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우리는 막 지옥을 맛볼 텐데 물고기는 행복하게 살겠죠. 그럼 물속은 지옥입니까? 행복입니까? 우리가 분별했을 때 그것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진짜 이렇게 있겠어요. 지금 자살하고 싶은 누군가 지금요. 한강대교를 혹시나 자살하려고 막 걸어가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이 바로 옆인데 여기 있는 여러분은 중에 누군가는 너무 행복감에 막 환희심이 젖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누군가는 지금 여기서 환희심이 젖어 있는 사람은 문을 나섰는데 자동차가 휙휙 지나가는 것조차 아름다울 수 있어요. 뺨을 스치는 바람이 너무나도 아름다울 수 있고요. 여기서 그냥 가기 아쉬워서 이렇게 걸어서 한강 중간까지 갔다가 오는데 저녁 때 이 해 떨어지는 모습을 한강 다리 중간에서 보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아름답고 이 충만한 세상 속에서 충만한 행복감을 느끼는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걸 보면서 누군가는 그 아름다운 노를 보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리 위에서 여기 떨어지면 그냥 깔끔하게 죽을 수 있겠지. 이걸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세계가 이 두 사람에게 세계가 똑같이 보이겠어요? 똑같은 세계지만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는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세계라고? 또 천상세계 신들이 있다면 신들은 다른 파장을 볼 거 아니겠어요? 우리 거실강선이 볼 수 있는 파장이 딱 정해져 있듯이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귀신을 보는 사람도 있다고 이러잖아요. 이 세상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세상은 지금 이렇게 나에게서 창조된 거. 그러니까 세상 조물주는 자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연기된 세계를 자기가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전부 다 자기 마음의 일이에요. 마음을 벗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예요. 이 세상 전부가 모든 것이 둘로 나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치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하는 거. 그런 건 분별을 일으켰을 때 분별심이 규정할 때 그 가치라는 게 가짜로 만들어질 뿐인 거예요. 근데 이 분별심 이전에 무분별심이라고 부르죠. 진여심이라고 부르죠. 반야지혜라고 부르는 우리 본심자성 원래 면목하는 여기서 본다면 아무 일이 없어요. 마치 바다 위에서 파도가 치듯이 바다. 입장에서는 파도가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파도가 어떻게 치더라도 파도들끼리는 컨셉트를 열어서 이 파도가 아름답냐, 저 파도가 아름답냐 막 싸울 수도 있겠죠. 근데 바다 입장에서 상관없단 말이에요. 막 큰 파도든 작은 파도든 잘난 파도든 못난 파도든 큰 파도가 작은 파도를 확 덮쳐 가지고 작은 파도를 죽여버렸어도 작은 파도는 저놈 살인마야 이러겠지만 바다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
죽인 놈도 없고 가해자도 없고 패자도 없단 말이에요. 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이 본래 마음지어심 여기서 일어나고 사라져갈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그냥 내가 그렇게 분별했을 뿐이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되지 않아요. 그냥 분명히 있는데요. 일어났는데 일어난 바가 없어요. 그 정멸이란 말이죠. 정멸. 그러니까 이 마음자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한번 본다는 것은 이 본성을 한번 확인한다는 거거든요. 아, 이 세상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문득 한번 알아채는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하던 분별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 무분별지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한번 나의 진실을 한번 확인한단 말이죠. 이 세상이 무엇인지 진실 한번 확인한단 말이죠. 나와 세계가 전부 다 통으로 이 마음 하나에서 나왔구나. 오로지 마음 하나뿐이구나. 근데 이 마음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크기도 없고 색깔도 없고 그러나 없진 않아요. 이렇게 항상 확인되니까 볼 때 확인되고 들을 때 확인되고 생각할 때 확인되고 느낄 때 확인되고 그런데 여기서 이 법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분별을 확인했 말이에요. 분별 있는 그 자리에 무분별이 있는데 색이 있는 그 자리에 공이 있단 말이에요. 색 즉시 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맨날 색만 보고 있었으니까 공의 실상을 체득하지 못했을 뿐인 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겠어요? 이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칭찬을 듣든 비난을 듣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처음 초심자 불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란 얘기구나. 그래서 이제 누가 막 칭찬하면 안 들리면 안 돼. 안 들면 안 돼. 넌 수행자야. 우리 속으로 다 그러잖아요. 사실 또 누가 막 욕을 하면 내가 막 좌절하고 절망하는 걸 보고서 안 돼. 안 돼. 너 공한 사람이잖아. 너 수행한 사람이야. 너 기도를 맨날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 100일 기도도 하고 1000배도 하고만 배도 하고 마음 공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네가 이렇게 휘둘린다는 건 넌 공부 못했다 소리야.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일어날 때마다 막 더 불안쳐 보여줘. 내가 수행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수행자 아니었어. 내가 이렇게 휘둘린 나약한 사람이었구나.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는 칭찬받고 들뜰 때마다 비난받고 화가 날 때마다 이제 막 통제에 억압 내려 누르고 찍어 누르고 이러기 전 이제 칭찬 듣고 안 기쁜 척 속으로 혼자 좋아하고 또 비난한 듣고 화 안 나는 척 허허하고 누가 욕하는데도 기분 안 나쁜 척하고 웃는 척하고 이렇게 연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아디아샤한테 참된 명상이라는 책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게 참 저도 어지간하면은 진짜 맨날 똑같은 말만 진짜 지긋지긋하게 반복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디아 잔티가 보니까 이 얘기를 책 한 권씩이라 썼나 싶을 정도로 진짜네. 똑같은 얘기만 해요. 진짜 참된 명상이 뭐냐 이 얘기 그 한마디 통제하지 마라. 통제하는 명상은 진짜가 아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통제하는 걸 명상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수행이라고 생각해. 명상이 수행이거든. 우리는 수행을 통제하기 위해 했잖아요. 절에 가서 기도 왜 했어요? 기도해서 뭔가 얻으려고 수행 왜 해요? 수행해가지고 마음 고요해지려고 수행해서 내가 힘든 이겨내려고 그거는 통제하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의 내가 아닌 다른 나로 바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아니야. 더 나아지겠어. 더 좋아지겠어. 더 변화하겠어. 칭찬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비난을 들어도 흔들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겠어. 그걸 통제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수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명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불교 공부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 수행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았으면 부처님이나 깨달은 사람은 누가 칭찬하든 비난하든 심지어 누가 와서 막 욕을 하고 한데 때리든 아무렇지도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 그러셨나요? 안 그러셨어요? 부처님이 제자들이 좀 잘못하는 게 있으면 혼내고 앞으로 다 같이 모아 놓고서는 이런 거 앞으로 하지 말아하고 계율 제정하고 쫓아가가지고 혼내고 했단 말이에요. 화날 때 화내고 혼낼 때 혼내고 할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해도 한 바가 없는 거지. 해도 한 바가 없는 것이지 그거 자체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자기를 통제하고 자신의 삶을 통제해서 내가 원하는 삶으로 바꾸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상적인 여러분이 꿈꾸는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이렇게 살면 좋겠어 하고 이렇게 이상적인 인생, 여러분이 꿈꾸는 삶의 모습 있잖아요. 그거 이루어지면은 여러분 행복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꿈꾸는 이상향의 그 세계가 딱 드러났을 때 진짜 그것이 진실한지 여러분 굳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갔을 때 진짜 행복하다는 보장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어왔을 때 진짜 좋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이게 지혜거든요. 모른다. 이게 지혜예요. 아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아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모르는 줄. 아는 게 지혜예요. 내가 안다고 여기는 거는 어리석음이구나. 어리석음으로 내 피상적인 이 생각 이거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거야. 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 아는 게 아닌데 그렇게 됐을 때 더 잘못될지 어찌. 알겠어요. 나는 승장구하는 게 좋겠지만 그 사람이 너무 승승장구를 했을 때 옆에서 누군가가 막시기 질투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릴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진급을 했는데 진급 안 했으면 내가 감옥 안 가는데 진급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 가지고 감옥 가는 사람도 봤다니까요. 본인 크게 잘못이 아니지만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가야 되는 관행처럼 해오던 거를 내가 분명히 아무리 얘기를 했어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나는 이렇게 되면 좋겠어 하고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억지로 그렇게 내 인생, 지금의 인생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이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으로 바꾸려고 그걸 향해 노력해 왔잖아요. 그거 하느라고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인 줄 알 수 있냐? 말이에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알 수 없지만 지금 내가 그거를 하고 싶어요. 내가 왠지 지금 내 수준에서 이걸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또 다른 진실은 뭐냐면 지금 얘의 진실이에요. 지금 나의 진실은 요게 되고 싶어. 이것도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실을 버릴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진실을 버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진실을 따라서 하란 말이죠. 근데 이건 알 수 없으니까 함이 없이 하란 말이죠. 그러면 둘 다 충족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닌 거예요. 무엇이든 다 되다라는. 진실을 알면 알 수 없다는 진집을 알면 내맡기고 하게 돼요. 내맡긴다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사라져. 자기가 내 뜻이라는 게 없어요. 옳다 그러다라는 그건 내가 나서서 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내가 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인생 행복할 거라고 나는 알아. 이렇게 잖아요. 알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축복은 괴로움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나타날 때는 가장 꼴보기 싫은 걸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내 인생 저놈 때문에 망쳤다가 하는 그놈 때문에 내가 인생이 너무 괴로워서 마음 공부해서 깨달은 사람들 많아요. 왜냐면 이게 저도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그냥 순탄하고 평탄한 사람들은 이 공부에 간절함이 부족해요. 간절함 한 스푼이 부족해서 이게 깨달음이 안 일어나는데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비슷하게 진전이 별로 없었는데 어떤 한 분이 갑자기 집에 큰 충격적인 괴로움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한 몇 개월 지나가지고 겨우 수습이 됐어요. 근데 그 몇 개월 너무 괴로워하던 그 시기에 문도 깨어났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 공부가 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우리 분별은 내가 원하는 기쁜 인생, 행복한 인생만 벌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진리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작은 걸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나 돈 이만큼 벌었으면 좋겠고 뭐 내가 원하는 거 요만한 걸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우주 전체를 주고 싶단 말이에요. 진짜 큰 걸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뺏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행복을 뺏어가는 것 같고 괴로움을 갖다 주는 것 같고 내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을 한다. 이놈의 부처님이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렇게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순탄한 사람은 모르겠는데 인생이 정말 죽을 것처럼 괴로운 사람도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죽을 것 같이 괴로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괴로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못 받아들여. 그러면은 그 괴로움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위대함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보세요. 예수님이 죽음 직전까지 갔단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 직전까지 갔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큰 소리 뻥뻥 쳤났는데 그 내 밑에 막 이렇게 나를 따른 사람들도 이렇게 막 있는데 하나님한테 막 원망도 해보고 하나님 나 진짜 못 바뀌게 할 거예요. 내가 당신 아들인데 남들 체면도 있지. 어떻게 좀 빨리 해보세요 하고 어떻게든 정정정령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지금 자기가 있는 거,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나를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하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죽음 직전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다니까. 우리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죽잖아요. 어차피 다 죽을 거니까 아쉬울 것도 없죠. 뭐 사실 죽음의 괴로움이 와도 너무 억울해 이럴 필요도 없죠. 사실은 뭐 누구나 뭐 다 똑같이 죽을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그 고통이 왔을 때, 인생의 고통이 왔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오느냐? 그러면서 이걸 죽어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나라는 걸 탁 놔버리면 당신 뜻대로 하소서 하고 나를 완전 내버려 놔버렸을 때 그때 죽어요. 육신은 죽어요. 그러나 부활을 한다 그랬잖아요. 진짜 자기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껍데기에 내가 죽고 진짜 내가 살아난다니까요. 껍데기에 내가 죽고 내가 통증이 일어난다. 그게 생각으로 해석하니까 내가 통증이 일어난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통증이 일어나도 통증이 있어서 막 죽을 것 같이 괴로울 때 있잖아요. 괴로울 때 잠깐 어디서 전화가 와가지고 뭐 심각한 전화를 잠깐 받는 동안은 희한하게 교통증이 없지 않아요? 그 통증이 사라진 잠깐 안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다가 또 좀 있다가 전화 끊으면 다시 이제 아프게 시작하고 실제가 그렇잖아요. 내가 나에게 온 특징이라고 붙잡을 때 그게 통증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 사실은 또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플 때 그 아픔을 그냥 관찰했더니 그냥 있는 그대로 하고 그 자리가 쑥 들어가서 그걸 그냥 확 받아들이면서 그 아픈 거를 그냥 하나하나가 돼서 온전히 아파해 주기로 하고 그냥 확 바라봤더니 그 통증이 뭐 없어졌다 이런 사람도 있고, 혹은 분명히 통증이 있긴 있는데 막 끌려 들어가지가 않게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언뜻 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내가 아픈 게 아니에요. 그 통증이라는 게 목격되는 걸 통해서 그 통증이 자기가 그 진짜 같은 막 생생한 통증, 그게 자기 부처를 이렇게 생생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빠 죽겠다 하는 거기서 자기가 살아있는 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자기 부처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본래 법의 바탕에서 봤을 때, 진실에서 봤을 때는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고 웃으면서 사는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울 일도 없고 웃을 일도 없어요. 그걸 다 하면서도 그게 마치 연극처럼 꿈꾸듯이 뭔가 이렇게 영화 보는 것처럼 삶을 살게 되죠. 삶에 무게감이 없죠. 심각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턱 내맡길째 사는 거예요.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가 모르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일반인들은, 중생들은 모르는 게 두렵잖아요. 그리고 빨리 확실해지고 싶지만 전혀 모르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어차피 확실해졌다 했으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에 그렇게 지어놓고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렇게 확실할 수 없으리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다음 순간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나 거짓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만든 거짓말 뻥이에요. 진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내가 모르니까 얼마나 석현해요? 근데 나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돼요, 그냥. 근데 그게 진짜지 아닌지 한번 모르는 거예요. 그 지금의 내 진실은 이거야. 이게 좋아. 그럼 그거 열심히 하면 돼요. 자식 뒷바지하고 남편 뒷바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냥.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자식들한테 이렇게까지 헌신했으니까 얘네가 나한테 나중에 영돈도 주고 뭔가 자주 찾아오고 뭔가 이러겠지. 그건 내려놓고 그거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화를 낼지.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잘해줬다고 더 효자가 돼가지고 부모님한테 더 잘해주는 그런 사람은 이게 친자식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친자식은 그렇대요. 오히려 친자식은 이렇게 해줬는데 더 많이 안 줬다고 화내고 이렇게 잘해줬는데 더 안 해줬다고 화내고 집 한 채 딱 줬는데 저 오빠는 더 큰 거 해주고 난 작은 거 해주었냐고. 그러고 항상 뭘 해.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제 어르신들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상담하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참 자식을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자식들이 자꾸 은근히 이렇게 이게 어차피 돌아가시면 우리 건데 지금 좀 빨리 달라고 이게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내가 이걸 안 주면은
왠지 내가 이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 같고 이렇게 찌질한 부모 같고 남들은 그래도 이거 끝까지 가져있을 자식이 언어를 무시 안 한다. 그러는데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게 어디 있냐. 순수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찜찜해서 그러네. 말도 맞다 하고 줬다가 좋은 걸 별로 본 적이 많지가 않아요. 줬을 때 공평하게 주잖아요. 똑같이 1대1대1 공평하게 딱 주잖아요. 그러면 평등할까요? 자식들은 안 평등하게 생각한다니까. 자식들은 지분이 자기 머릿속에 지분이 다 달리기 있어요. 아들은 내가 아들이니까 하는 지분이 있고요. 또 부모님한테 더 예쁨 많이 더 부모님 챙겼던 사람은 내가 더 많이 챙겼으니까는 그 지분을 생각하고요. 우리는 가난하니까 하고 또 생각하고요. 저 집은 또 부자인데 우리는 나는 가난하잖아. 그러니까 난 더 많이 주겠지. 생각하는 게 다 달라서 어떻게 나눠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만족을 못 시켜요. 그러고 나서 주고 나서 원수된 보살님이 와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당신이 어떻게 해요? 희한하게 돈을 잘 벌어가지고 막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를 몇 가 있대요. 그래서 희한하게 나도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 그래서 그렇게 행복했대요. 자식들이 그렇게 잘한대요. 지금 며칠 있으니까 그래서 공평하게 한 채씩 줬대요. 엄마 딴. 그리고 나도 공평하게 한 채. 근데 자식이 엄마는 왜 있냐? 그거 내 거 아니냐가 그거 안 준 것 때문에 화내는 자식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똑같이 준 것 때문에 화내는 자식 하나 있고 왜 내가 쟤랑 똑같아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야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이런 말 하지 마라 이랬더니 같은 자식하고 부모님이 같은 일을 하는 업종이 있는데 그 업종에서 자기 엄마를 욕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못 살게 막 만들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돈 날린 건 상관이 없는데 와 이거 부모 자식 원수된 게 정말 너무 억울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아마도 정말 펑니까 이제 너무 힘드니까 와서 상담을 보통 뭐 이야기하든지 뭐 문자를 보내든지 하겠죠. 그러니 희한한 경우에서 다 만나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세상에 속지 않는 지혜가 생겨야 돼요.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고 이 세상의 이 연극과도 같으니 실제감 없는 이 세상을 실제인 것처럼 생각해 가지고 진짜라고 여기게 되면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감정에 하나의 말에 하나의 이런 거에 막 끌려 들어가서 전체를 놓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사라져요. 뭐 귀신 쓰인 것 같고 뭔가 콩깍 찍힌 것 같고 갑자기 이때 순식간 판단이 막 희한하게 흐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진실을 깨닫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진실을 깨닫게 되면 이 세상이 그대로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무게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체를 보게 돼요. 이렇게인지 협착이 돼가지고 요것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전체를 보게 되니까 어떤 구체적인 답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훨씬 더 지혜로운 답을 내리게 되겠죠. 매 순간순간에. 그리고 뭐 반드시 이래야 된다거나 반드시 져야 되는 그런 고정된 집착이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을 한번 볼게요. 남의 착한 일은 드러내주고 허물은 숨겨주라. 남의 부끄러운 점은 감춰주고 중요한 이야기는 발설하지 말라. 작은 은혜라도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이며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에게도 항상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기를 비판하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똑같이 괴로워하거든. 먼저 비판하는 자를 구하라. 함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로 되돌아와 나를 손상시킬 것이다. 만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소리를 듣거든 마치 나의 부모를 헐뜯는 것처럼 여겨라. 오늘 아침엔 비록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했지만 내일은 반드시 나의 허물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오바세 개경이나 자경문 같은 것이 이제 경이죠. 그러니까 계율을 살란 거예요. 그래서 뭐 부처님께서 하나하나 계율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하나하나 막 이렇게 설해 두셨어요. 근데 이제 그랬던 어떤 계율은 부처님 당신도 이제 소속에는 버려도 좋다 뭐 이렇게 계율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선악을 딱 고정지어 가지고 고집하고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맞아요. 왜냐면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너무 남들을 막 비난하고 다니는 사람에게 그거 하지 마라 뭐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착한 일을 이렇게 상대방 잘한 일을 자기가 잘한 일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 이상하게 분명히 잘한 건데 잘한 거 같지가 않잖아요. 신기한 마법이 일어나요.
분명히 잘한 일인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순간 그게 전혀 잘한 일 같지가 않아지고 오히려 저 사람이 재수 없어지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신단 말이에요. 신기하게. 그죠? 근데 본인은 본인이 잘한 걸 그냥 감추면 그러다가 어떻게 딴 사람에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이게 똑같은 잘한들인데 내 입으로 말하면 별론데 남의 입으로 드러나게 되면 내가 되게 칭찬을 받죠. 보통 되게 찬탄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 거는 이렇게 둬두고 굳이 막 얘기하지 않고 놔둔단 말이죠. 근데 남들이 잘한 게 있으면 그 사람 본인이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근데 본인 말 재수 없을까? 말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 잘한 거는 이렇게 잘한 것을 이렇게 드러내줬을 때 더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잘했다라는 것을 막 드러내줬을 때 더 좋은 영향, 선한 영향력,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 말이죠. 그리고 그 복이 더 크게 어떤 찬탄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뭔가, 야, 너한테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이제 어떤 직장인들이 이런 말을 썩에 정확히가 안 나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믿는 사람에게, 정말 믿는 사람에게 너만 알고 있어 하고 나의 단점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게 나중에 내 약점이 돼. 가지고 그놈이 내 단점을 지음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중요할 때 자기랑 경쟁 관계가 있거나 이럴 때 그걸 가지고 나를 확 죽여버리는, 욕으로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말하는 게 이제 두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상대방의 어떤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좀 덮어주고, 왜냐, 그게 잘못 이렇게 드러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잘못된 편견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저는 무수히 많이 봐왔던 것이 누가 봐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 있잖아요. 심지어 뭐 감옥도 갔다 왔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저건 진짜 큰 잘못이야 라고 저지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그 사람을 믿어주지 않아요. 너는 완전히 바뀔 수 있어, 그렇게 믿어주잖아요. 그럼 바뀝니다. 안 바뀔 것 같잖아요. 한번 나쁜 짓 한 사람은 괜히 찝찝하잖아. 우리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 언제 또 저런 잘못할지 몰라, 그 어디 가겠어? 그러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재행무상이 아니잖아요. 정정해진 자아가 없어요. 정해진 자기가 없어요. 나쁜 짓을 했다고 나쁜 놈이라고 정해진 게 없어요. 도둑질을 하는 그 행위가 있을 때 그 사람은 도둑놈이 되는 거지. 그 순간 그 행위에 따라서 행위를 인연으로 잠깐 그때 도둑놈이 되는 거지. 도둑놈이라는 자아가 영원히 계속되는 자아는 없어요. 그게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거거든요. 업을 짓고 업의 과보를 받는 건 있는데 업을 짓는 자도 없고 업을 받는 자도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현실에서 정말 많이 목격해요. 너무 훌륭하신, 정말 너무 헌신적이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할 수 있나 싶을 만큼 훌륭하신 분들 중에는 과거에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한 어떤 속죄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분들 계시고요. 또 이 공부하는 분들 중에도 자신이 옛날에 정말 큰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정말 그거를 속죄하는 길은 내가 이 깨닫는 길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해 가지고 정말 자기 공부를 잊게 하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은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앙굴리바라 같은 사람도 버리지 않았잖아요.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지금 그 사람인 거예요. 과거에 그 사람은 없어요. 과거에 그 사람은 없어요. 그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일으켰을 때만 과거에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드러나잖아요. 그 생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없어요.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윤리도덕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도 비슷한데요. 만약 온갖 방법으로 상대가 너희를 헐뜯더라도 너희들은 성을 이기지 못하고 저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우리를 비방한다고 우리 역시 분노하고 그들을 해치려 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저들에게 지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우리를 칭찬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기뻐하고 들떠서도 안 된다. 공연한 칭찬에 마음이 들뜨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저들에게 지는 것이다. 막 같은 이야기죠. 요것도 넘어갈게요. 비록 나쁜 소문이 퍼졌다 하더라도 수행자는 그것을 기꺼이 참을 수 있어야 한다. 뜬 소문으로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로 인해 스스로 괴로워할 것도 없다. 어떤 소리를 듣고 두려워한다면 숲속의 짐승들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무엇을 들었다고 가볍게 성급하다면 큰 뜻을 이룰 수 없다.
공연한 비방은 침묵으로 참고 나쁜 소문을 마음에 두지 말고 놓아버려라. 그러니까 이 말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온갖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랬죠. 이런 어떤 나쁜 소문이나 부처님에 대한 험담이나 이런 것들이 들릴 때 그냥 내버려뒀어요. 놔두고 나서. 부처님은 이제 그런 식의 이거 아마 방편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라. 그리고 아니, 그래도 부처님에 대한 모함인데 이거는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부처님께서 꼭 정해진 7일은 아니지만 한 7일이 지나고 나면 뭐 저절로 뭐 해결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구절이 몇몇 여러 번 나와요. 그러면 이제 뭐 부처님의 아기를 임신했다고 모함했던 어떤 여인을 모함했다가 그 여인이 나중에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 아기를 이렇게 배녀인과 뭐 이렇게 뭐 내통하고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여인이 죽었어. 어디 갔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지고 부처님이 막 아주 나쁜 소문이 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한 7일이 지나면 괜찮을 것이다. 근데 7일쯤 지나고 나서 사주를 받아가지고 외도들한테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 여인의 뱃속에 이렇게 임신한 것처럼 이렇게 표주박 같은 걸 10개월 동안 이렇게 하고서 부처님 아침마다 부처님 처소에서 나오는 석화라고 시킨 거예요. 돈 주고. 그걸 해놓고 나서 10개월쯤에서 그 소문이 다 퍼지고 나니까 그 여인을 죽여가지고 부처님 쳐서 주변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 잘못을 하고 나서도 본인이 죄의식을 느껴서 너무 죄의식이 느껴지니까 평소에 말을 못하고 막득술을 먹고서는 주막 같은 데가 술을 먹고서 술 먹은 김에 얘기를 해. 버린 거에 내가 죽였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해명이 저절로 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도 이렇게 하셨죠. 크게 막 억지로. 왜냐면 말은 말을 낳고 해서 뭔가를 막 해명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막 더 뭐 문제가 되고 그 해명이 또 다른 막 문제를 일으키고 중생들의 분별은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수루나야 너는 전에 검은고를 타본 적이 있느냐? 예. 부처님 집에 있을 때 검은고를 타봤습니다. 어떻더냐? 검은고의 줄이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좋은 소리가 나더냐? 아닙니다, 부처님. 검은고줄을 너무 느슨하게 하면 좋은 소리가 나더냐? 아닙니다, 부처님. 검은고줄이 너무 팽팽하지도 않고 느슨하지도 않게 해야 좋은 소리가 나지 않더냐? 그렇습니다, 세존이. 바로 그것이다. 너무 부지런히 정진하면 들뜨고 너무 적게 정진하면 게러진다. 알맞게 정진하여 무리하지 않도록 해라. 아, 이렇게 해서 부처님 말씀하시는 어떤 중도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도 그렇고 세상 일도 그렇고 전부 다 이와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게 중도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검은고 줄을 너무 팽팽해도 안 되고 너무 풀어도 알맞은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좋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내 걸로 끌어당기려고 막 당기는 거 그래도 소리가 잘 안 난단 말이에요. 내가 싫어서 내 인생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걸 어떻게든 내 인생에서 버리려고 막 기를 쓰고 내 인생이 없으려고 막 밀쳐내더라도 밀어내려고 하더라도 그래도 올바르게 검은 거 소리가 나지 않듯이 과도하게 당겨도 안 되고 과도하게 밀쳐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과도하게 취할 것 없고 과도하게 버릴 것도 없다. 그러나 이것은 극단에 치우치는 분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 당길 거, 당기고 버릴 건 버려야 돼. 적절하게.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기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적절히 당겨서 중도적인 조율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생겼다 그러면 그냥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이 생겼다.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생겼다. 그 사람 안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노력할 수 있으면 노력할 수 있어서 되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부처님은 한 서너씩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넷보다는 그런 방식으로 하셨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그런 식인 거죠. 그 좋은 거 가지려고 애쓰고 싫은 거 버리려고 애쓴다. 한 서너 번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그런데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달린 일이 같지만 세상 모든 게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무수히 많은 연이 받쳐줘. 가지고 인연연이 화합을 해야지만 과부를 형성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인을 제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 내는 건 인이라고 하고
무수히 많은 연들이 도와줘야만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을 내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인을 내지 않으면 아예 결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인을, 내 마음을 낸단 말이야. 난 부자가 되겠어. 난 성공하겠어. 나는 뭘 하겠어. 이렇게 마음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연이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연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제 내가 마내는 거는, 내가 마음에서 원인을 내는 거는, 마음 내는 건 내 마음대로 돼요. 근데 연이 도와줄지 말지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인연, 무수히 많은 이 우주적인 모든 인연들을 제가 우주적인 인연,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이유가 우주법계 전체가 인연을 조합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무궁무진한 중정무진의 연기 인연을 모이게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분이 그 어디가 크게 이렇게 뭐 안 좋았었는데 산에 갔다가 말벌에 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진짜 신기하게도 그 말벌에 그 안 좋았던 부분을 딱 쏘이고 나서 확 나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을 들었거든요. 이거 알 수 있습니까? 그 말벌이 뭐 무슨 의사 자격증도 없는데 어디다가 놔야 되는지 알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본인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뜬금없이 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인연이 그렇게 작동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뭔가 갑자기 뭔가가 막 안 먹고 싶은 게 막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또 뭔가 막 가기 싫은데 갑자기 그날따라 막 가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그런다잖아요. 짐승들이 어디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짐승들은 어디서 학교도 안 다녔잖아요. 교과서 폐기도 안 했는데 짐승들은 어디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산속을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평소에 전혀 안 먹던 풀을 갖다 뜯어 먹는데요. 혹은 뭐 뭔가를 평소에 안 먹던 걸 갖다 먹는데요. 그러니까 짐승같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 아기들도 그렇잖아요. 만난 아이들도 옛날에 철분이 부족한 아이들은 옛날에 이렇게 흙집 같은 거 긁어 가지고 먹는 데잖아요. 자기 부족한 게 뭔지를 우리 똑같이 항상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느끼한 거 먹으면 자동으로 뭐 자극적인 거 먹고 싶다거나, 자극적인 거 먹고 나면 자동으로 물에 손이 가고 밥 먹을 때 한 끼 밥 먹을 때 딱 보면은 전자동이잖아요. 이 젓가락질이 나는 분명히 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밥을 먹었는데 어느덧 밥이 다 끝나 있어요. 적재적소에 절묘하게 입 안 먹고 나면, 밥을 먹고 밥 먹고 확 막히면 국을 먹고 나서 짭짤하면 또 밋밋한 반찬 먹고 물도 완벽하게 저절로 하잖아요. 내가 계산 안 해도. 그리고 오늘 먹고 싶은 거 정할 때 여러분 머리로 정합니까? 먹고 싶은 거 정할 때 오늘 어디 갈까? 뭐 먹을래? 이러면 중국식 갈래? 육해공군 중에 뭐 어디 갈래? 이런 식으로 물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를 보지요. 보고 나서 좀 있다가 어디 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뭘 봐요? 그냥이 얘가 뭐를 요구하는지를 잠깐 보면 신기하게 보이지 않아요? 머리로 계산 안 해도 잠깐 보고 나면 오늘은 나 짜장면이 당긴다 이렇게 바로 알잖아요. 그냥 그 머리가 내린 결론이 아니잖아요. 저절로 그렇게 답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뭐랄까 이렇게 내가 과도하게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 아니면 반드시 이거는 없어져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거를 도전할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데, 인을 제공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연은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가 인연이, 이 사람의 시절 인연이 지금 큰 병이 나야 될 인연이잖아. 그러면 나는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어요. 그런데 평소랑 똑같이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뭐 신문에 보니까 그런 게 나대요.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은 사람들 몇십 명이 한꺼번에 무슨 식중독에 걸렸다든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테면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갑자기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한 때 엎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 내가 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럴 인연이 되면이 우주 법계가 알아서 그런 일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런 일은 내 계획에겐 없었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까?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인연의 계획에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을 넘어설 수 없어요. 내가 인연과 싸우려고 하면은 그거는 진리와 싸우자는 거예요. 인연이 법이잖아요. 인연법과 어떻게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무수히 많은 연을 어떻게 내가 내 생각 가지고 그걸 작동시킬 수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신기하게 사는 사람, 총알리 빅발쳐도 살잖아요. 그리고 총알이 관통을 해도 희한하게 안중들 만한데 관통해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을 사람은 전쟁도 아닌 데서도 죽죠.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도 죽을 수 있어요. 음식 하나 잘못 먹어서 잘못될 수도 있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총알들이 어떻게 인연을 알까요? 어떻게 그 사람 죽어야 될 사람인지 살아야 될 사람인지 어떻게 알까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렇게 뭐 총알 빵빵 쏘면은 여기 이렇게 탁탁 밝히니 옷 있잖아요, 얇은 옷 같은 거, 이렇게 이런 확빵빵빵 쏘면 밝히는 그걸로 장병들이 공병대, 장병대, 옛날에는 공병대가 직접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업자들 시켜서 관리 감독만 하는 게 공병대더라고. 요새는. 옛날에는 공병대 장병들이 직접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장병들이 지네길리 하다가 막 장난치다가 뽕 했는데, 잠깐만 어디 갔지? 이러고 옆에 있는 애도 빨리 찾아봐, 빨리 찾아봐. 둘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나중에 옆에 있는 애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데, 자꾸 간지러 죽겠네. 자기 머리 밝혔단 말이에요. 그 긴 게 머리 밝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부대가 완전 난리가 났어요. 그 가지고 막 동의서 받고 이거 뺐을 때 이거 뭐 어떻게 잘못되면 어떻게 뭐뭐 난리가 안 났다니까요. 진짜. 근데 이거는 정말 절묘하게 누가 계산을 해가지고 쏴도 이렇게까지 절묘하게 딱 안 죽을 것,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정확히 가기가 쉽지 않다고 그 빼서 아무렇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가 계산한다고 다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게 자기 인연이 안 죽을 인연이면, 저도 그렇죠. 한겨울에 벼락으로 이게 절벽으로 눈 빙판길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저도 우리 운전병도 티끌 하나 안 다쳤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를 뿐인 거예요. 나는 내 인연을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도 인연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건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것을 보는 게 인연인 거예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연을 그냥 내맡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인연이 되려는 시전 인연이 오면은 신기하게, 그러니까 회사가 경영하다가 뭐 중소기업이 대기업 되거나 저기 회사가 확 성장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올라가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갑자기 부자 되는 것도 그렇잖아요. 차근차근 부자 되는 게 아닌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한번 훅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되면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인연이 도와줬 거죠. 아까 말한 그 보살님이 뭐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를 며칠 사놨 그랬잖아요. 그분 말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옛날엔 그런 게 있었나 보죠. 그때 아파트가 몇 천만 원만 주면 하나를 샀대요. 그 몇 천만 원 안 주면 샀대요. 막 뭐 이게 뭐 무슨 투자 같은 거 했겠죠. 몇십만 안 주면 샀길래 별 생각 없이 이걸 계산을 해보고 하면 이거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 못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진짜 아무것도 몰랐대요. 근데 갑자기 그 말 듣고는 혹 욕심이 생겨가지고 에라 모르겠다고 하고 막 2개, 3개를 질러버렸대요. 그게 경계가 나빠 보세요. 그 사람이 사기꾼 아니에요. 지 보면 요즘에 무슨 전세 사기냐 어쩌고 하지만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막 그게 잘못되면은 그 사람이 큰일 나는 걸 수 있잖아요. 근데 막 다행히도 경기가 겁나게 좋아 놓으니까 갑자기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부자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잘나 부자가 된 줄 안단 말이에요. 시절 인연이 그냥 그렇게 만들었 말이에요. 인연이 그렇게 만들면 그렇게 되기도 하고, 회사 경영할 때도 이게 갑자기 내가 투자했던 것들이 잘 되면 갑자기 요만한 회사가 막 이렇게 성장해 버리는 거예요. 잘 되면. 그런데 안 돼 버리면 이거 철저하게 계산해 봤는데 이거는 분명히 되는 거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지금 살기 위해서 이것밖에 없다 해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다가 큰맘 먹고 그거를 투자해서 그 회사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리고 회사 자체가 완전 무너져 버리고 한두 명도 아닌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아주 큰 피해를 보고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진짜 어떻게 이걸 나에게 달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머릿속에선 계산 다 됐단 말이에요. 분명히 될 것 같은. 근데 어떤 분들은 야 이건 진짜 누가 봐도 안 될 거야 했는데 그 오너가 감으로 그냥 야 그래도 내가 책임지겠다가 잘 되는 일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함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내가 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거 다 어리석은 오만함이에요. 인연이 좋아졌으니까, 인연이 받쳐졌으니까 된 거를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걸 한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100% 자기가 능력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자기는 마음 내는 것까지는 자기가 했으래. 자기가 그 분별해서 배운 것을 가지고 그걸 했으니까. 근데 그건 내 거라고 질 수 없다. 그게 자기가 복이 있으려면
그런 회사를 성장시킬 만한 복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인연이 받쳐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희한하게 그런 말을 해요. 야, 우리 회사가 막 뭐 예를 들어 뭐 코스닥에 상장을 하거나 뭐 이렇게 엄청나게 확 도약을 하던 그 해는요, 와 진짜 얘가 내가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세상의 모든 세상 전체가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았대요. 관공서에서 왜지 도대체 공무원들, 일하기 싫어하는 공무원들이 왜 도대체 이걸 이렇게 도움 주는 거지? 이해를 못했고 아직도 미스테리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 저 회사에서 내가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저건 저 회사, 그렇게 플러스가 아닌데 왜 저걸 도와주는지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쪽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뭔가가 또 있어 절묘한 명가 있으니까 그게 약간 불합리한 거 같은데도 그걸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 생각했을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희한하게 아구가 막 착착 들어다잖아요. 하나에서 10가지가 막 다 들어맞아 가지고 나를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이 우주가 돕고 있구나 이러는 거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되는 게 없었대요. 뭐든 뭐 다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 그러다가 그렇게 승승장구 하다가 그렇게 시전의 위원이 만났을 때는 그냥 파도를 타고는 저절로 그냥 놀랍게 서핑이 되다가 한참 나름 잘 나가다가 경기가 엄청 안 좋아지면서 본인이 무너지는 그 시기가 되니까 내가 옛날엔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척 되던 게 죽도록 가서 노력해도 말이 안 먹히더래요. 전혀 공무원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내가 뭘 해달라 그래도 절대 법대로 안 된다고 그러고 희한하게 이렇게까지 안 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엎진데 덮친격으로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니까 애초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인생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려고 하지 않으면 속편한 거 아니에요? 알려고 하지 않대. 그냥 지금 마음 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뭔가를 막 이렇게 정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의 결론은 똑같거든요. 죽는 거, 늙고 병들고 죽는 거는 똑같잖아요. 전부 다 그걸 향해 가는데 언제 죽을 거냐, 언제 늙을 거냐, 언제 병들 거냐, 그거 문제거든요. 근데 그건 내가 알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뭘 정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80까지는 정정해야 돼. 내가 70까지는 아픈 데가 없어야 돼. 내가 나이가 지금 50대인데 이렇게 아프면 안 돼. 이런 걸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그거 안 정해놓으면 뭐 문제 없어요. 난 몇 살까지는 살아야 돼. 몇 살까지는 내가 그래도 일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정해놓으면 그때부터 그 정해놓은 거에 내가 구속당해요. 정하되 머무는 법 없이 정할 수 있겠죠. 거기 과도하게 집착함 없이 정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삶에서도 과도하게 내가 해야 된다, 과도하게 버려야 된다, 이런 게 취사간택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중도예요. 그게 중도예요. 그게 삶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거예요. 그게 모를 뿐 하는 거예요. 안다는 거는 중도가 아니라 양극단을 취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 취해야 되는 건 줄 알아, 버려야 되는 건지 알아, 이렇게 망상 부리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뭔가 하잖아요. 취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버리기 위해서 행동하고, 그게 doing이거든요. doing. 뭔가 계속 한단 말이야 우리는. 근데 명상이라는 건 doing에서 being으로 지금 있는 이대로,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런다고 아무것도 안 하지도 않아요. 뭐든지 다 하는데 마음에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쉬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에너지가 가장 넘쳐나는 상태가 되죠. 고갈되지가 않죠. 에너지가 가장 열정적이 되고, 그 순수한 열정이라고 하죠. 순수한 열정. 그러면 무조건 다 잘 되느냐? 아니에요.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돼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때 길을 쓰지 않아요. 안 될 때는 안 되는 흐름에 맡겨서 잠시 쉬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쉬면서 될 때, 그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흐름에 따라되는 분위기가 돼버리니까 그 분위기에 맞춰서 착착착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연 따라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큰 스님들 뭐 이런 말 하뭐 임성수류 이런 말 한단 말이야. 임성, 자기 성품에 임 맡긴다. 성품임에 맡기고 수림을 흐르듯이 그냥 살아갈 뿐이다. 그러니까 큰 스님들 어떻게 사십니까? 물어보면 난 어떻게 사는 게 없다. 그냥 일 있으면 그 일하고, 사람 만나면 베풀고 일 있으면 그 일을 베풀고, 일 없으면 쉰다. 그게 스님들 하는 일이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잠시 내가 이 사람이 저마다 자기 시절에 인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지금 쉬는 타임이 있어. 인생에 뭔가 해도 안 풀리고 지금 뭔가 이렇게 좀
침잠하면서 뭔가 내 자기 개발도 하고 뭐 이러면서 뭔가 마음 공부도 하고 이렇게 좀 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그냥 오케이. 거기서 자기를 이렇게 쉬면 돼요. 근데 옆에 사람이 뗀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타임인 거예요. 이 사람의 때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속으로 비교 분별하게 되면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고 나는 왜 이렇게 뭐 나가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 인연을 모르니까 저 사람은 지금 이때대 나는 이때고 저 사람은 이때대. 그럼 그 사람 박수 서주고 응원해주면 돼요. 그 사람이 지금 맛있는 음식을 맛볼 땐 거예요. 지금은 난 기다릴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 다 먹고 나면 이제 그 음식이 나한테 올 거예요. 나한테 올 때 되면 그때 이제 맛있게 먹으면 돼요. 그렇게 산다면 세상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문제될 일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취사 간택하지 않고 사는 거, 그게 중도예요. 중도. 다른 정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수행할 때의 중도도 마찬가지죠.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공부가 안 돼요. 이게 중도라는 게 수행에서 쉽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떨 때는 그 좀 정진심을 일으켜가지고 분발심을 일으켜서 막 밀어붙이라고 막 밀어붙이도록 해요. 주로 안 밀어붙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게 좀 밀어붙이라고 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너무 과하게 밀어붙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병 낼 것 같이 그 뭐 상기병이 오고 막 그러는 게,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무 과하게 밀어붙인 사람한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수행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안 된다. 또 장애가 된다. 이렇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대중 설법하는 사람은 어떨 때는 수행해야 된다 하고 밀어붙이라고 하고, 어떨 때 나는 거 아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알아서 자기가 먹을 약을 받아 먹어야 되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법화경에 이렇게 그 풀에 비물이 되지를, 이렇게 비가 오면은 작은 나무는 물이 아무리 많이 와도 작은 나무는 알아서 작은 뿌리에서 작은 뿌리가 흡수할 만큼의 물을 수확한다. 크고 깊은 뿌리가 있는 나무는 더 많은 물을 수확한다. 그 자기 저마다 자기 크기만큼 자기 근기만큼 똑같은 법 내리지만 법비에 어떤 효과를 저마다 자기 근기만큼 받게 돼 있다. 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전이 보면 무수히 많은 경전에서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치우친 사람한테 저 말을 하고 저렇게 치우친 사람에게는 이 말을 하고, 그래서 바르게 중도를 잡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법문은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줄 필요가 없고 잠깐 효과를 보고 나서 버리는 거예요. 효과를 보고 나서 그렇게 애지중지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치 이렇게 여러분 손이 막 오염됐을 때, 더러워졌을 때 그 비누고 이렇게 막 깨끗이 씻잖아요. 근데 물로 씻어내, 마지막에 물로 씻어낼 때는 비누도 같이 씻어 버리죠. 그 비누가 필요했는데 비누는 씻어내버리기 위해서 필임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비누가 깨끗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비누가 깨끗하게 해주는 거니까 비누를 여기다 막 문대가지고 씻지 않고 그냥 살아요. 비누 좋은 거니까 계속 붙여놓고 살면 이거는 이게 오염이잖아요. 이게 더 찝찝하잖아요. 그러면 똑같단 말이에요. 법문은 이것과 같아서 들을 때 들어서 내 안에 있는 탐진치 삼덕의 분별망상에 오염된 것을 쓸어내버리면서 그 법문도 같이 쓸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법을 설했지만 한 법도 설한 바가 없고, 그리고 법비법에 집착하지 않아야 되지만 법에도 집착해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모든 법문은 임시방편이라고 하죠. 임시로 그 내 분별의 오염을 씻어가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인 거예요. 모든 법은. 그러니까 내가 그때 효과를 봤다고 그거를 계속 예집해서 평생 가져가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때 효과를 봤으면 효과를 보고 나서 끝난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인생 어느 시기에 뭔가 하나가 막 간절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 지랄 풍량의 법칙인가 하는 말도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뭔가가 너무 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그냥 그걸 해본 사람은 한번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그거 하면 나쁜 것 같아. 가지고 그거 하면 안 좋은 것 같아. 가지고 억누르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한단 말이야. 나이가 들어. 가지고 바람도 나중에 나고 젊어서 순진무하던 사람이 나중에 그럼 더 큰일 날 일이잖아요. 차례. 젊었을 때 제가 하고 싶은 지랄을 다 부려봤으면 좋았을 건데
뒤늦게 하면 더 큰일 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때마다 자기 인생의 어떤 때마다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 올라오는 업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도록, 왜 그것은 해결되기 위해서 올라오거든요. 해소되기 위해서 올라오거든요. 어떤 업장이 올라올 때는 그게 뭐 해결되고 해소되려고 올라와요. 그럼 그걸 먹지로 억누르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충분히 그냥 해결되도록 내버려두면 다 해결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의지, 그 욕구가 사라져요. 제가 마치 옛날에 히말라야가 너무 가고 싶어서 병이 날 것 같다 그랬잖아요. 뭐 눈만 뜨면은 히말라야가 막 서하고 막 너무 히말라야가 보고 싶었다 그랬잖아요. 가지고 3개월을 히말라 속에서 살다 보니까 뭐 저는 그 미련이 없어요. 어떤 보살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살 때 너무 이렇게 그 외톨이 같이 살고 너무 처하게 살고 그래서 너무 힘들게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집 앞에 비를 맞으면서 밥도 못 먹으면서 빼말라 있는 고양이가 정말 불쌍하게 있는데 음식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불쌍하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막 눈물이 나면서 나를 보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먹을 걸 줬더니 너무 반가워하면서, 그런데도 이게 막 되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사람이 무서워서 조심조심 하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먹고 도망가고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이제 자기가 나도 모르게 고향의 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그것이 이렇게 해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그 안쓰러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 사람은 고양이에게 투사되는 걸 통해서, 그러면서 갑자기 그때 꽂히고 난 다음부터는 막 있는 고양이 없는 고양이 막 다 끌어모아서 막 밥을 주고 막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보고 옆에서 인근에서 왜 고양이한테 밥을 주냐 이러면서 막 요글요글 하면서 막 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때는 자기가 완전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왜 나는 좋은 일, 고향을 살리는 일을 한다. 그래서 막 그 사람들한테 반박하고 화를 내고 막 발끈하면서 막 큰 소리 쳐가면서 내가 옳은 일을 한다라는 사명감이 너무 헛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싸그리 나쁜 놈으로 몰아붙이면서, 말하자면은 뭐 그러면서 내가 이걸 위해서 막 사람들 후원도 받고 막 가지고 막 지금 막 수십가 있대요. 그 집에서 키우는 건이가 근데 그렇게 이제 몇 년 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 좀 하지, 안 하면 안 되냐, 소리만 들으면 막 화가 나고 그 사람 믿고 이랬대요. 심지어 자식도 엄마 좀 그만하면 안 되냐고. 근데 자식이고 뭐고 내가 하는 게 올바른 건데 왜 그러냐면서 발끈발끈 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법문도 듣고 하면서 내가 과도하게 고집하고 있었구나,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 과도하게 고집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건 해도 되고 그러지 안 해도 되는구나, 이 마음이 좀 이렇게 유연해지더래요. 그러면서 또 마침이 더 이상 너무 이렇게 키우기도 어렵고 그러면서 언젠가 이건 이제 이별할 때가 되면 이별을 해야 되겠구나. 뭔가 좋은 인연이 주어지. 그렇다고 내가 억지로 버리진 않겠지만 또 인연이 된다면 또 어떻게 이렇게 좀 잘 보내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고양이, 그때는 막 사람이 어디 가서 죽어가다 불쌍하지 않더래요. 고양이가 죽어가면 불쌍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이 고양이를 좋아하잖아요. 고양이만 좋아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전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진짜 사랑이고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의 지혜가 조금 생겨나니까 이제는 이제 누가 그렇게 하면 그걸 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이제는 누가 이거 과도하게 고집할 필요 없다, 내려놔라 하면 이제는 발끈하지 않고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게 되고, 그래서 나도 이제 고향에 대한 막 이렇게 막 동일치 같은 그런 게 많이 이렇게 좀 노연하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니까 그런 문제들도 많이 해결이 되더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때란 말이에요. 자기가 뭔가 그 업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충분히 그냥 경험해주고 나면 그게 그냥 사라져요. 그래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은 이유가 있어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없앨 수 있으면 없애도 되지만, 없어지지 않는 어떤 게 있다면 그건 잠시 그것과 함께 있어. 주는 걸 통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하십시오.